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혹은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서신인 로마서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조금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밝혀서 말씀을 잘 이해하며 또 모든 참여한 자들, 듣는 자들의 심령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믿어야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행할 바들이 있으면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은 칭의의 결과, 로마서 3장은 칭의의 방법,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도를 말씀했고 4장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는 구약 성경에 증거된 바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기억했고 5장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혹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의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나아가면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서 천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눈치 구러기처럼 눈치 보고 슬슬 피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께 탐대히 나아가듯이 자식이 우리 부모에게 나가 아버지, 아빠, 엄마 그러고 그 품에 안기듯이 혹 부족이 좀 있어도 와서 아빠하고 안기는데 내치지 못하듯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돼서 말씀과 기도로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잘 듣고 있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그러고 받아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입니까? 또 우리가 내세를 확신하고 천국 가고 부활하고 영생 얻을 것을 천국 들어갈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심판이 있어도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면제받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 고난이 좀 있어도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든든히 믿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처리하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렇죠? 혼자서 나홀로 고민하고 걱정 보따리, 근심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겼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잘 처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만 늘 후회하고 뉘우치고 바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사이좋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12절부터 21절은 이 칭의의 결과 중에서 또 중요한 결국 지금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확신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영생.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귀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다 노래 부르고 다 어릴 때부터 생일이 뭔지 모르는 때에도 생일 축하를 다 받는 게 좋은가 보다. 다 그렇게 사는데 생명이 귀하고 또 사람이 죽는 것이 제일 슬퍼서 가장 슬픈 일이 죽음인데 그런데 바로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복이니까. 정말 생명이 시작도 귀하지만은 그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한 번은 죽는 생명이지만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 그야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생명의 도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는 말은 천국 가서도 병약하고 늙어 죽고 거기도 장례식하고 그러면 그 천국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천국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갈 만한 천국이 못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생하는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영생이 칭의의 결과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죠. 이와 같이 에프호라는 이 헬라어는 말 그대로 하면 무엇에 근거하여 이런 그 뜻처럼 보이는데 뜻이 분명하지 않고 또 그런 에프호라는 이 구문은 사전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아예 번역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 그래서 영어 성경들 NASB나 NIV 성경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쉽겠다. 이를 이렇게 이와 같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이니라. 이는 혹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는 그렇게 많이 번역하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이니라. 그렇게 번역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근래 성경들은 그렇게 다 번역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창세기 3장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말한 거죠. 물론 우리가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이 또 하와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에게 원래는 명령을 했어요. 아담아, 네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알았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입장에 있는 아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좋은 동산, 아주 낙원을 저에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아주 맛있는 과일들 다 뭐든지 맛있는 거를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은 그때는 인류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아직 없을 때니까 아담, 하와 두 사람만 결혼해서 있고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 거기서 자손들이 낳을 수도 있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나 아직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담은 인간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히브리 말로도 아담이라고도 합니다. 아담 개인이기도 하고 아담은 사람입니다. 인류의 대표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일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상해 보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런 저주받은 땅에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결국 아담 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와를 가리키지 않고 아담을 가리키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명령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명령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는 것, 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죽는 것. 지금 이 전염병도 죽을까 봐 다 그러네. 죽지만 않으면 뭐 하려고 전염병 겁내겠어요? 아프면은 다 죽으니까 아파 죽을까 봐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래 겁을 내는 거죠. 또 밥 안 먹고 굶어 죽을까 봐 얼른 맞아 죽을까 봐 겁내서 위험한데 잘 못 가고 그런 죽음만 다 극복하면 죽을 걱정만 없으면 굶어 죽여 밥을 안 먹어도 죽지도 않고 아파도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예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없는 세상이라면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아파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죽는 죽음이 그 걱정거리겠죠. 그런데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 혼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죄인이고 인류가 다 죽어요.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죠. 다 죽는 걸 보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으니까 다 죄인이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이니까 율법을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의 성문법, 율법을 받기 전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보면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다. 물론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있었어도 다 그러나 죄인이고 다 죽는다.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사람이 왜 죽느냐? 그 죄 때문이다. 이거 바로 깨달아야 돼.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아는 사람만 깨닫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왜 죽느냐?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다. 사람이 그냥 다 세상에 가다 보면 늙고 그렇게 다 죽게 돼 있다.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럴 거예요. 죽음이 자연적인 현상이래요. 그래서 왜 그럼 사람이 그렇게 늙느냐? 왜 우주선이 광선을 많이 받으면은 노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노화 현상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느냐? 몰라.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햇빛 많이 쬐면은 자외선, 적외선 많이 노출되면은 늙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늙으면은 그냥 죽는 것 같고 자연적인 거라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늙지 않게도 하고 죽지 않게도 하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 원래는 그렇게 영생할 존재를 만들었지만은 죄를 지은 이후 사람이 죽게 되었다. 율법이 없었던 모세 이전에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니 이 은사라는 말은 지금 구원의 도, 이신칭의를 말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도는 지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과 대조해 보면 너무 하나는 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망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은 이제 둘째 아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혀 이치는 비슷하지만은 전혀 내용이 다른 두의 일이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는 원문에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게 읽지 말고 죽었을지라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넘쳤음이니라. 넘쳤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서로 은사가 범죄와 같지 않다고 말하냐. 한 범죄,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는데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고 왜 말하냐?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더 하나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전혀 다르죠. 하나는 파멸, 멸망으로 결론이 냈고 결과가 되었고, 하나는 구원으로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많은 사람이 살아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에,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죠. 죄의 경험이 없지 않고 지금도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조금만 누가 우리 성질나게 하면 성질 부려서 남 막 미워하고 욕도 하고 안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소질이 다 우리 속에는 잠재되어 있고, 또 나쁜 환경에 떨어지면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성자라도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 떨어져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7계명을 범하는 것은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지혜지, 환경 속에 있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환경 속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마 거의 100%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서 나는 괜찮다, 남녀가 부부가 아니면서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게 있다, 그건 아마 100%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지, 환경을 만들면은 그거는 스스로 자멸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망하려면 하세요. 망하려고 하면 그 짓을 하는데, 제가 죄송해요. 그 짓이죠. 나쁜 일이니까. 그러나 망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환경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17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죠?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조금만 눈 감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다 지금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시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는 것의 길에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입니다.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을 확신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영생은 내가 가봐야 된다.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원문에는 에코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 아마 제일 부정과거 좀 썼을 것 같은데,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형 아니면 부정과거. 옮겼다. 지금 우리가 생명에 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생명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원리적으로는 생명에 이미 와 있는 것과 같은 이 구원입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지금 아직도 주님께서 죽지 않으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지만은 주님은 내다보면서 주님의 이루신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생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보십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이라는 말은 한의라는 그냥 말입니다. 한의.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의라고 혹은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된 바도 있고 의롭다 하심 바로 전 16절에 바로 있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디카이오마입니다. 그를 영어 성경들은 justification 칭의라고 번역해서 우리말처럼 그런데 똑같은 말이 의의 한 행동 할 때도 디카이오마토스 단지 소유격이지만 디카이오마입니다. 한의 옛날 영어 성경이 맞을 것 같아요. 옛날 영어 성경은 한 사람의 의 righteousness 그냥 의라고만 번역했어요.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 한 행동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의 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 말이 여기에는 그냥 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카이오마라는 말이 그래서 한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한 범죄와 대조되는 한 의입니다. 아담의 행위는 한 범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 디카이오마입니다. 한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읽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즉 18절에 그런즉이라는 말은 본절이 이 단락의 요점임을 보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요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라는 말은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생명임을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의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죄값이 죽음이에요. 죄 지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주실 때 생명이 있는 건 당연한 이치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결과는 영생,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전가되었는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는지 그 의가 전가되고 그 결과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대조를 비슷한 대조를 그러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대조가 전가라는 것이 비슷해요. 어려운 말로 영어 성경은 영어 표현에는 imputation 전가라는 것이 죄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인류 전체가 죄인되고 예수님이 의를 행했는데 그것이 믿는 모두에게 의가 되고 전가라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정반대죠. 하나는 파멸이고 하나는 구원이니까 하나는 우리가 정죄되고 죽는 것이고 하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 것이니까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치가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바이고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요. 원죄. 아담의 죄가 곧 인류의 죄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었다. 아담의 만일 실패가 아니었다면 인류는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가 인류 전체의 불행이 되었다. 원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원죄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원죄가 아니라면 사람이 태어날 때 성선설처럼 태어날 때 다 선한 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면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 아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대속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알아서 다 율법을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고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중생이 필요치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라는 원죄의 증거입니다. 원죄를 확증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가의
비슷한 원리로 그러나 정반대 내용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풍성히 넘치도록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많은 사람을 대신한 속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는 불순종이지요. 죄악된 세계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의고 불순종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의를 요구하시죠. 노아는 순종하는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최고의 모범이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율법을 주신 자로서 친히 율법을 준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이신 그가 본래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자기를 낮추신 분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대속사역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의 순종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겠네. 예수님만 믿는 이 믿음 안에 의 안에 이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가 늘 힘써 살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잠잠히 믿고 순종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주의 제자 되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리라. 그것이 신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죄 짓다가 지옥 갈 그런 세상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말한 대로 나는 예수님 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비하시켜서 겸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나도 본받아 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적었지만은 율법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들과 우리 본성의 전적 부패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는 용감한 죄인도 많고 감옥에 가 있는 용감한 죄인들도 있고 감옥에는 안 가도 감옥에 갈 만큼 나도 환경만 그러면 남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죄 지을 소질이 충분히 있는 죄인이구나. 나는 단지 용기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용기 없는 죄인들도 많고 용감한 죄인도 있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을 때 내가 참 죄인이구나. 전적 부패성, 전적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했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의 크심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의 정도에 비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큰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사랑한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크고 많고 심각했으나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컸고 풍성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다 죄인 되었고 정죄되었고 죽게 되었다. 아담의 죄의 전가, 어려운 말로 전가, imputation, 전가라는 말을 썼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류가 죄인 되고 정죄되고 다 죽게 되었다. 아담은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조요 언약의 대표자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행위 언약에서 그가 실패했지 않았더라면 인류가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다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죽고 그리고 또 정죄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사상을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5장에서 중요한 한 교리가 원죄의 교리. 둘째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미 이신칭의의 진리를 3장에서부터 설명했지만은 이제 여기에 전가의 진리를 오늘 보태서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마치 한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비교한 전가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롭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렇구나. 이치가 그렇구나. 예수님 한 분의 이루신 대속사역으로 오늘 많은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셋째로 그 의롭다함의 이치를 말하면서 그의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의 중요한 한 내용을 말했어요. 이미 앞에서도 말했죠. 화목과 구원의 확신과 진노로부터의 면제되는 것을 결과로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한 결과의 내용을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죄는 죽음이고 의는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바로 영생이로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결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천국에는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장례식이 없습니다.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약국도 병원도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위험, 죽음의 가능성조차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영생에 이르고 그것은 천국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요. 요한복음, 로마서 지금 6장 23절 유명한 요절이죠. 죄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눈 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의 요청입니다. 복음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복된 우리가 초청이기도 하고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혹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주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치가 그렇구나. 알겠다. 원죄의 이치를 알겠고 예수님 한 분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의롭다움을 받는 이치를 조금 알겠다. 그 결과가 영생이라는 것도 알겠다. 감사하다.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자로구나. 깨닫게 되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주님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5장의 교리적인 내용이지만은 원죄의 이치를 죄의 정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정가의 이치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의롭다함을 받고 참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치를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깨닫고 모두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서서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우게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